제가 고민이 이제 있는 게요. 원래 주 초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노래를 한 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목이 지금 좀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다들 찬송가나 그럴 줄 알지만 대중음악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아주 맑고 청량한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해드리면 이런 노래입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이네요.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부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뚜뚜두두뚜뚜. 제가 여러분한테 되게 실망을 했어요. 이쯤 되면 중간에 이렇게 박수를 쳐서 마실 줄 알았는데 등에 식은땀도 엄청나게 나고 아주 굉장히 괴롭습니다. 엄청난 실망이 지금 막 있고 후회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박학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비타민이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이라는 노래가 딸을 보고 만든 노래예요. 딸. 태어난 딸을 보고 해준 노래인데 여기에 보면 그 딸이 5월달에 태어났나봐요. 그래서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리를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이런 쭉 얘기가 나오다가 후렴구가 이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너는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터넷에 제가 이 동영상 올려놨어요. 너무 예뻐요. 처음에 이 곡이 나올 때는 애기가 우리 체이나 뭐 요만한 애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써 큰 아가씨가 돼서 방송국에 나와서 다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빠가 딸을 보면서 만든 가사,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넌 나의 사랑이고 넌 나의 요정이고 넌 나의 비타민이래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들이 딸들을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아주 웃기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딸들을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은 게, 비타민을 탁 먹으면 힘들다가도 힘이 반짝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면역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아픔도 좀 잊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노래를 만들었으면 넌 나의 바카스 뭐 이 정도 만들었을 것 같은데, 타우린보다는 비타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린 딸을 보면서 씩 웃어주면, 아기가 씩 웃어주면 사실 되게 많은 힘이 되지요. 다 잊어버립니다, 순간.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아기가 뭐 싸고 뭐 이러면 그거 가르면서 또 힘들지만 웃어주고 또 첫 걸음을 걷고 처음으로 뭐 아빠, 엄마 하고 얘기하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이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자기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줬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평생의 각인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요즘은 이제 앨범을 안 만들어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힘들 때 이렇게 꺼내서 봐요. 꺼내서 보면 우리 애들이 지금 또 애기들 뭐 체이만 하기도 하고 윤이만 하기도 하고 막 요만할 때 사진들을 보면 그때의 그 스토리들이 다 기억이 나요. 사진 한 장을 딱 보면 그 앞으로 뒤로 그때의 상황, 이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얘 때문에 좀 그랬구나, 얘 때문에 견뎠지, 그죠? 우리 그러지 않나요? 애기들 때문에 견디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평생 지워지지 않고 각인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을 키우면서 이미 어느 정도는 보상을 다 받는데요. 내가 얘네들 때문에 다 포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얘네들 막 똥기저귀 갈아주다가 처음으로 한 걸음 걸으면 그 기쁨에 보상받는 거고, 또 그렇게 속삭이다가 한 번 웃어주면 또 우리는 정신 나가가지고 다 그냥 속된 표현으로 퉁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막 말 되게 안 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막
유리 깨고 뭐 하다가도 아빠라고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는 아빠라고 우겨요. 그럼 그거는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만큼 아이들이 참 기쁨이 되죠. 그러다가 애들이 조금 크면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해요. 예, 말을 되게 안 듣기 시작하고요. 그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전초가 뭐냐? 말대꾸가 많아져요. 처음엔 말을 해서 이뻤는데 말이 많아져서 미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커서 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파출소 가서 애 데리고 와야 되고,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올해는 둥 가래는 둥 뭐 이러고 학교 가기 싫어요 뭐 이러고, 어떤 애는 때려서 사고 어떤 애는 맞아서 사고 뭐 이런 일들 주변에 막 나고, 어떤 애들은 또 뭐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성적 떨어졌다고 뭐라 그러고, 뭐 자기가 공부 안 해서 학교 떨어져서 뭐라 그러고, 그럼 괜히 공부 가르치고 등록금 대주고 눈치 보고 이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픔이요. 예, 우리 아기들을 이제 좀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뭐냐면 과거의 기억이 예쁘면 예쁠수록 지금 말하들으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죠? 어렸을 땐 정말 예뻤는데, 야, 얘가 한 번만 웃어주면 내가 진짜 비타민 먹은 것처럼 확 했었는데 이게 왼수가 돼가는구나 이러면, 예, 그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떠들고 돌아다니는 이 개구쟁이 하는 놈들, 얘네들 진짜 이쁘잖아요. 말 안 들어봐야 말대꾸 하는 거 정도예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속색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커서 속색이는 건 정말 답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호세아서는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와요. 어릴 때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나쁜 곳에서 겨우 불러낸 거예요. 이 아이가 중간에 청소년기 때 뭐 이럴 때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내가 애굽에서 겨우 불러냈대요. 그러니까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럴 때 겨우겨우 불러냈는데, 이 녀석이 다른 녀석들을 만나서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 다른 녀석들을 만나서 쫓아가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점점 타이르면 타이를수록 자꾸 딴 데로 가고 도망간대요. 예, 그러면서 예전보다 더 나쁜 놈들 쫓아다니고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 멀리 가고 있대요. 예, 더 멀리 가고 더 우상을 섬기고 있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예, 이 말은, 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마음을 아파하고 계세요. 왜 아파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예, 어릴 때 내가 걸음마를 가르쳐줬는데, 틈틈이 내가 안아줬는데, 먹을 거를 내가 대줬는데, 아플 때 내가 치료하느라고 막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어릴 때, 예, 진자리, 뭐 구준자리, 뭐 이래가지고 갈아미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어렸을 때 길렀는데, 이 녀석들이 기억을 못하는구나. 이 녀석들이 기억을 못하는구나. 이전에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멍해가 있으면 내가 그거 다 벗겨줬었거든 하는 얘기예요. 네가 어렸을 때 실수하고 막 잘못하면 내가 학교 가가지고 대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거든. 그래, 네가 사고 친 거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나쁜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더 나쁜 길로 쫓아다니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옳지 못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따라가니 그러면 그것에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요, 선택을 하면 선한 일, 옳은 일, 그 좋은 일,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올바르지 못한 일, 잘못된 일, 악한 일을 선택하면,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면 옳은 것이 우리를 이끌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종살이를 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보면 나쁜 친구들은요, 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예, 우리들이 늘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이 듣기 싫어요. 왠지 아세요? 달콤하지 않거든요. 공부해, 이게 달콤하나요? 아니요. 그냥 놀아, 이게 달콤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는 것보다 피곤하니 그냥 자, 이게 달콤한 거예요. 그쵸? 어린애들한테, 예, 옳지 못한 것 가르치는 것, 이게 훨씬 더 달콤해 보이거든요. 나쁜 친구들이나 옳지 못한 것들은요, 유혹하는 것은 아주 달고요,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것은 호기심 생기지 않습니다. 옳지 못한 것들은요, 달콤할 뿐만 아니라 아주 끈덕끈덕해요. 껌 같아요. 그래가지고 떼려고 하면 이게 쩍쩍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근데 떼고 난 다음에도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놔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까지 가면 놔주는 것처럼 놓이느냐? 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멸. 멸망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마약하는 것, 성적인 타락, 살인하는 것, 전쟁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처음엔 달콤하거든요. 전쟁도요, 처음엔 달콤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질하는 것도요, 처음엔 달콤함으로 유혹을 해요. 도둑질도 처음엔요, 달콤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둑질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왜 도둑질을 할까요? 100% 유흥비라고 그래요. 유흥비. 유흥비가 모자라서 도둑질을 한대요. 여러분, 유흥비가 모자라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도둑질하러 다닌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유혹은 달콤해요. 도둑질하면서 나는 반드시 잡히겠지 그러나요?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걸릴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언제까지 달라붙어 있느냐? 우리가 파멸할 때까지 걔네들은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게. 애굽에서 건졌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더래요.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애굽에서 건지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서 세워놨더니 어디로 가느냐?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아수르가 니네 임금이 될 거야. 왜요? 도둑질을 따라가면 도둑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강도질을 많이 하면 강도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함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임금이 되면 결국엔 그들은 칼이 그들을 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악한 것들의 결과가 선한 일은 없습니다. 악한 것의 결과가 선하게 마무리되는 일은 없어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야구가 딱 끝났죠. 제가 두산 팬이어서 두산이 우승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은 한 반은 저 삼성이 도와줬어요. 왜요? 진짜 잘해야 되는 아주 주축에 있는 선수 셋이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돼서 자기네들이 나오지를 못하게 됐어요. 야구는 속설상 승리의 70%는 투수 몫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에이스 3명이 빠지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될 줄 알고 갔을까요? 저는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거를 하는데 고르고 골라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처음에 내가 돈을 다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보통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해요. 보통 처음에는 조금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다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죠. 그래서 옳지 못한 곳으로 가요. 그 탕자가 처음에 떠날 때는 뭐 때문에 떠났을까요?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그럼 그거 가지고 허름방탕해서 끝내기로 하고서 갔나요? 아니, 이거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곳에 아주 깝깝한데 내가 여기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것을 내 분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한번 보란듯이 성공해 봐야지. 그리고 나서는 좋지 못한 의도는 결국엔 그 옳지 못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다음에 아비가 매일같이 기다려요. 그죠? 매일같이 기다려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날라차기로 턱 정도를 차버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들이 가출한 다음에 호랑방탕해서 다 저러고 있대. 그러면은 제가 오늘부터 태권도를 배워야 돼. 돌려차기를 해서. 그래서 아들이 오기 전에 검은띠를 만들어 놓고 오면 날라차기로 돌려차가지고 돌려차기 한 번 맞으면 최소 기절이에요. 그래야 내 속이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맞이한대요. 그 마중 나가는 모습, 그 말씀이 8절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드마하고 스보임이요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신명기의 언약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뭐 한다 그랬죠? 우리가 신명기 몇 절?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나 거절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질병과 재앙과 벌로 너희를 망가뜨릴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만 확인이 가능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뭐냐?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읽는 걸로 하면 이 땅은 온통 불타는 유황과 소금뿐이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돋아나지 않는다. 마치 여호와께서 너무 노하셔서 멸망시키셨던 소돔과 고모라 같으며 아드마와 스보임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옆에 있었던 같은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1900년대 말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연구가 나오는데 점토가 하나가 발견이 됐대요. 그랬더니 그 점토에 거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동시에 쓰여져 있는 지역 이름이 같이 있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보기에는 그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묶여 있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같이 멸망당한 도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것. 그런데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돔처럼 버리겠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겠느냐? 아니래요. 왜요? 너는 내 자손이기 때문에. 내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8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키진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거치고 아버지와 그 가르침에서 멀리 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먼저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먼저 버리지는 않겠다. 결국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굽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아비한테로 돌아오면 되는데 얘네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요? 아수르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가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기억하십시오. 나의 욕구로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내 욕구로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뭐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이전에 다니던 곳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내 스타일로 찾으니까 옳지 못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는 거지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치 못한 아이들 입맛으로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주 좋은 예화예요. 우리 교회가 식사를 이렇게 이제 끝나고 하다가 보면요, 어느 날이 밥이 모자르고 반찬이 모자르냐? 초등학생 반찬이 나옵니다. 대구라, 소세지 이런 거 나오는 날이 좋아요. 근데 쓴 나물,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나오죠? 밥도 많이 남고요. 반찬도 많이 남아요. 왜요? 입맛대로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입맛대로 따라가면 건강의 꽝인 거예요. 건강의 꽝인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시는 분들이요, 점점 몸에 좋은 게 맛있어진대요. 그래서 나물의 씁쓸한 맛이 맛있어지기 시작하면 어른이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커피의 쓴맛을 알기 시작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애들 입맛엔 이건 먹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먹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기에 길들이는 거예요. 내 입맛에 음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다가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도 바로 그와 같아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에게 등을 돌렸는데, 근데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나의 이름은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끊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란 사람들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가슴이 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은데, 문제는 뭐냐? 자녀된 우리들이 자꾸 멀리 떠나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처럼. 사자가요, 제가 사자랑 비슷한 걸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동물원에를 갔어요. 거기 11개 호랑이가 있는데, 해가 뉘어질 때가 되니까 낮에는 예, 아주 그냥 가면 진짜 실망하거든요, 맹수들. 그죠? 세상에 그렇게 게으른 애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야행성들이 해가 질녘되니까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무슨 천둥 치는 비슷한 소리 났어요. 우릉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큰 동물원에 날아가는 새가 없고 소리를 내는 동물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게 호랑이 소리였대요. 해가 질녘쯤 돼서 호랑이가 한번 우렁한 거예요. 그런데 온 동물원의 그 소리를 들은 짐승들이, 새들도 소리를 못 내고 조그마한 동물들도 소리를 못 내지 못하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요? 죽을까봐. 근데 그때 돌아다닐 수 있는 애들은 누군지 아세요? 호랑이 새끼예요. 왜요? 지 애미 소리니까. 지 애미 소리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게 바로 사자의 소리를 내신대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따를 것이라. 사자처럼 소리 내면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자 새끼만 따라가요. 나머지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와 같아요. 무섭지요, 때로는. 그 다음에 겁나지요. 여길 가면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요, 쫄래쫄래. 왜요? 내가 호랑이 새끼니까. 호랑이가 내 애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다 숨죽이고 도망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우리들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듣기에 무섭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되겠지만, 세상은 그 길이 다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해보는 길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되돌리는 게 뭐예요? 그 사자의 소리를 듣고 새끼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새들처럼 갈 거래요. 애굽에서부터 새가 같이 가고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이 얘기는 뭘까요? 새들의 기소 본능이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집을 잘 쳐다보는 게 비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와 같이 마치 사자 새끼가 사자를 어미를 쫓아가는데 기소 본능이 있는, 마치 본능적으로 집을 찾아오는 새처럼 멀리 애굽에서도 올 것이고 멀리 아수르에서도 올 거래요. 왜요? 죄가 아무리 멀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이 지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숨어 있으면 회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겠죠, 떨리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새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되돌아오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 함께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추수라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1년 동안 좋은 일만 있나요? 우리 감나무 딸 때도 보니까 따보니까 어때요? 반은 썩었죠? 그래도 이게 좋은 결실을 맺는 게 뭐예요? 견딘 놈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진 거는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어제 지난주에 뗀 거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다 도려내서 우리가 먹고 야 좋아해요. 예, 멍들고 깨졌어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잘 익은 놈도 뚝 떨어지면 제가 에이씨 이러면서 쓸어내요. 왜요? 지저분해니까 못 쓰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곳에 머물게 하실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길 가는 것, 빠르게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사자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사자 새끼처럼 떨며 괴롭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떨면서 자기 집을 찾아오는 새와 비둘기처럼 그렇게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추수가 바로 거기에 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구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으르렁하면 그 새끼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도망가는 뿐이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과 추수의 방법이 뭐냐?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면 거기에 사자 새끼들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